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저녁 기도 시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심으로 너무도 좋아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또 우리 하나님을 안타깝게 했는지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의 온갖 부정함과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도록 인도하시고 그 꿀을 먹을 때에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실 영적 은혜의 양식을 통해서 저희의 죄를 돌아보고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욱더 깊이 고민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감사할 일이며 놀랄 일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됨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화목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집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안 좋은 환경이 마감이 되고 온전히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같이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동영상을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영의 가족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친히 함께해 주시고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브르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가지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숫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을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분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의 그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본다 한다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메시아를 통한 남은 자의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 나누리다 할 것 없이 점차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을 통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뒤에 이어서 BC 586년경에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멸망당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을 통해서 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나라에 이전부터 있었던 그 우상 숭배,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내가 만들게 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직접 통치를 너희들 할 것이다. 그때는 우상도 다 회파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던 뭐도 말이나 병거나 큰 성읍들이나 너희들이 살려고 만들었던 그 나라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너희들 앞에서 내가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는 내가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시는 것,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만드실 그 나라, 하실 일, 이와 같은 것들이 과연 오늘날 이 말씀이 있는 저희와 또 이스라엘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열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방 민족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처음으로 쭉 올려주시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딸 군대여라고 하는 것은, 딸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딸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딸, 그리고 또 부로하는, 아기를 낳을 때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인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 시온의 모습, 또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왜 이런 전쟁을 맞이해서 이 딸 군대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긴 탓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로 선정하신
한 강력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어떤 잘못을 보고 그 회초리로 때릴 때 그 자녀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거 회초리로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겠죠. 사실 그 자녀들이 회초리를 맞을 때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가 지나고 좀 성숙했을 때 부모가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라고 나의 잘못을 깨우치라고 그렇게 회초리를 드셨구나. 이게 성숙했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지 당장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구예요? 회초리를 든 부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데에 푹 빠져서 살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큰 열강을 들어서 그걸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긴 하지만 결국 마음은 누가 아프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프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생각은 내가 한다.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에게 어떤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을 촉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칠 때의 그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려다. 지금 에워싸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큰 막대기 열강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 재판자의 뺨을 치는 그런 일까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꼭 재판자의 뺨을 쳤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다. 이게 재판관에 뺨을 때렸다고 하는 그 말은 마치 이 왕의 아들들을 그 왕 앞에서 죽였다는 그 의미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 역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두 눈을 빼고, 참 얼마나 참 이 나라를 빼앗긴 것도 빼앗긴 것이지만 육체적으로 그 산자의 눈을 이렇게 빼버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앞에서 죽이는 것을 부모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 그것은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젠 왕의 옷을 입고 여러가지 띠를, 금띠를 하고 다니던 그런 영광과 권위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이 지도자에게서 다 떠나버린 거죠. 결국 지금 본문 1절에서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불투명한 미래, 고통스러운 미래, 절망적인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그런 그 절망적인 모습, 뭐 죄로 인해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처해지게 되겠죠. 그런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 절망적인 모습을 이렇게 빗대서 또 우리가 이 메시아의 나라와 상관관계를 맺고 생각한다면 그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장차 이스라엘이 열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방 민족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래에 그와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우상을 철저히 부수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와라 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읽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인간에게 다가오는 절망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어느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 나도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살았다면 나도 잘 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미래에 어떤 나라가 올 것인지,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온전히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나라와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간은 결국 영원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함을 지금 당장 잃었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면서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로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영원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영원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죄와 사망에 이르는 그 모든 그 죄와 허물, 그 모든 것을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본문 1절의 말씀은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장차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에게 진정한 나라를 소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할 것 없이 미가서 1장부터 쭉 얘기하면 그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 이 지도자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고통도 당하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람들 모두가 다 이게 참 변질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고통이 곧 임할 것인데,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당시에는 이 미가의 말이 귀에 와 닿습니까? 안 와 닿습니까?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할 때는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미가가 곧 멸망할 것이다, 재판관의 뺨을 치는 일들이, 지도자의 명예와 권세가 다 사라지는 일들이 너희 눈앞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미가가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뜻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고토에서 회복시켜서 이 나라에 다시 불러와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나라가 있다. 메시아께서 임하시면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시는 완벽한 나라를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나라에서 평안을 입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하는 내용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나중에 있을 일이지만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리고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 남유다, 이런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을 키워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이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바벨론에 포로돼 있고 뭐 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메시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남은 백성,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이방의 많은 열국 가운데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에게로 찾아와서 그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로마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참 그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참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셨죠. 가장 작은 고을이었지만 거기에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인데,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이해했어요.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육적으로 이루어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다투어서 내가 영의정 자의정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마실 잔이 있는데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 뜻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건 뭐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내가 그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행사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차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에브라다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2절의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너희들을 지금 죄 가운데에서 놓여서 너희들이 결국 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회개를 하고 그리고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저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 메시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먼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담당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곧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문이 열렸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영원히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냥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 살다가 순서대로 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낙이 이 땅에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땅에 있다가 죽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애통하고
어떻게 뭐 허망한 거죠. 예. 인간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요. 지금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명이 지금 100세 넘고 있는 현실인데 어떤 분들은 150까지 앞으로 살 것이다 얘기하는데 150 살면 뭐합니까? 200까지 살면 뭐합니까? 결국은 죽음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한 그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앞에 얼마나 재밌게 잘 살았냐 하는 것은 죽음이 오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막 즐겼던 모든 것이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하고 살고 싶어 하지만 인간은 영원히 살지 않는 이상은 죽음이 오면 그 앞에 모든 것은 다 묻혀버리고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나라밖에 몰랐는데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메시아가 그 마음에서 통치하신 나라, 희망적인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또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는 가장 획기적인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감사한 소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나라에서 살 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육적인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계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지도자가 뺨을 맞고 또 시드기야 왕이 두 아들이 적군에 의해서 문 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이 뼈지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백성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거든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결국은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에브라다, 이 다윗 왕국을 상징하는 이 에브라다, 그냥 이 10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고을,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작은 고을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나시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다스리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 분의 근본이 뭐냐? 상고의 태초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의 본 모습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도대체 그가 누구냐? 이 12절에 가보니까 그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때는 이해가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인식을 하는데, 갑자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니까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인식을 또 다르게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권, 강력한 하나님, 그 아버지의 권한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였지만 그것은 결국 아버지 자신이다, 본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상고의 태초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이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 고통받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러운 나라의 모습들,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나라를 주어서 너희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샘솟게 하는 그런 메시아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고 참 평안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 역시도 참 이 땅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눈물겨운 일이요, 그리고 너무도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삶을 얻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메시아, 하나님이신 메시아, 태초의 상고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너희를 고통을 주고, 그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고통을 주고, 그 다음 그 이후에는 또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일어나서 너희를 고통을 주고, 그리스가 나타나서 너희를 고통을 주고, 그 다음 로마가 나타나서 고통을 주겠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나라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큰 위로와 기쁨이 있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자, 이제 이 나라를 주실 것이다 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것은 이 메시아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떤 나라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는 내용을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의 왕인데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과 팔뚝은 은이고 그리고 또 그 밑부분은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장단지 부분은 종아리 부분은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반은 쇠고 반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갑자기 무엇이 나타났는데 그 무엇이 뭡니까? 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돌이 사람이 하지 아니한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한 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돌이 우상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겨같이 타작마당의 겨같이 다 부서지고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금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은 어떤 나라예요? 그건 느부갓셋 나라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이죠. 네. 그리고 그 은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만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큰 나라가 중간에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메대와 바사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다 통합해가지고 마케도니아 제국을 만들어서 한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쇠가 하는 것은 그 제국이 멸망하면서 로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큰 힘을 얻는 세계 대제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은 쇠고 반은 흙으로 뭉쳐져 있는 이 발들은 나중에 그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그 여러 자지구레한 작은 나라들이 많이 생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지금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쇠와 철이죠. 철과 진흙이 함께한 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 돌이 나타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나타난 당신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제국 이후로도 이런 나라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뜬 돌인데 그 뜬 돌, 갑자기 뜬 돌이 나타나서 그 모든 나라를 친다는 거죠. 뭐 역사적으로 한꺼번에 다 친 건 아닙니다. 그 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눈에 보이는 끊임없이 나타났던 그 눈에 보이는 나라들을 새로 쳐서 없애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통해서 만드신 한 나라가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갑자기 뜬 돌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뜬 돌이 뭐예요? 그 나라들을 친 우상이 상징하는 그 모든 나라들을 치는 이 뜬 돌의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중시하는 인간의 생각들을 다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다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다 말을 사고 그 다음에 그 큰 자기들만의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발전된 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나라도 비교될 수 없는 강력한 제국을 다 만들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누가 다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수시겠다. 그럼 그 부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부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뭐 어떤 그 몽둥이를 가지고 뭐 이렇게 부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뭘로 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인간들이 쌓은 금자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녹여내시고 다 부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지금까지 나타났던 바벨론이냐 메데바사냐 아니면 그리스냐 로마냐 아니면 또 나눠지는 각종 많은 수많은 나라냐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제자와 많은 백성들은 오해를 했죠. 눈에 보이는 나라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국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경이 없어요. 결국에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형성이 돼서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때 그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 그 교회가 있는 곳,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곳, 그것이 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다니엘서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몽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났던 꿈의 실현이 오늘날 지금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는 뭐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나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의 구원의 열쇠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포기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자를 보면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 의는 내가 나자 위에 양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한 양을 대신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죠. 그 능력을 힘입고서 내가 사는 것,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데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한 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결국 다 멸망할 것이지만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앞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신상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다 믿음 없는 백성들을 쳐서 그 나라 무너지게 만듭니다. 결국 누구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먹고 마시는 이 나라가 진짜 우리가 축도해야 할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죄송해요. 마태복음 6장.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들 나라에서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떤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와 동행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마음속에 모셔들여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가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나라, 그것을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 먹고 사는 것조차도 잠깐 동안이지만, 잠깐 동안 살다 가지만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조차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참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또 떠나지 않기를 우리는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면 주기도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로 임합니까? 한국, 미국, 눈에 보이는 나라로 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나라가 임하는데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마음속 그 땅에서 이루어지겠다,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믿음의 땅이에요. 이 나라 속에서 받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획과 하늘의 뜻,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그 나라에서 이것을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의 어떤 재물과 영광과 이 땅에서 누릴, 잠깐 동안에 누릴 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제자들이 먹는 것을 논할 때 나에게는 먹을 것이 따로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먹을 양식은 하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은 그 양식을 사모하셨어요. 그래서 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도 그 마음속에서 백성이 원하고 먹고 마셔야 하는 그 양식은 뭡니까? 이 나라 속에서 원하는 그것은 바로 하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베들레헴 떡집에서 그가 태어나신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마셔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이유는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네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이, 그 떡인 나를 통해서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냈으면 이미 그 쫓아낸 그 사람, 또 그걸 쫓아낼 능력 있는 사람, 거기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라가 거기에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계속 찾지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너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나라와 장벽을 다 건너뛰어서 그 모든 나라들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 파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던 수많은 나라는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의 태산과 같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이 지금 있는데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뭘 받으면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까이 온 나라를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서 계시면서 내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천국이다. 내가 가는 곳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다. 내가 통치하는 곳에 진정한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 복음을 믿으라. 제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말씀의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본 꿈, 그 내용도 역시 어느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가서 5장에서 보는 메시아께서 곧 오셔서 만들어주실 그 나라,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나중에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 것을 믿고 다가온 자들, 이 남은 자들은 모두 다 육적 영적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 이 나라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이 나라 모든 나라들은 마지막 때가 닥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나라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온전히 한 나라만 섭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통치하시는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왕국을 지켜냈던, 그 마지막까지 그 왕국을 지켜냈던 온 세계의 남은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늘에서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참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 육적인 나라에 치우쳐서 먹고 마시는 나라만 생각하면서 육적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참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하는 그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많은 잘못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욕심과 또 모든 계획들이 부질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도 없고 넘침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평균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나라를 저희들이 사모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깨달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삼아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소망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군산에 참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신 것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만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군산 지역에 사는 정말 많은 영혼들이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영혼군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의 가정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의 부모들, 그리고 우리의 부부들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군산에 우리 이웃에 퍼져서 1년에 단 몇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반드시 구원하고 해를 넘기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복음에 대한 열심, 그리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기쁨, 그리고 자유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믿는 일에, 또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인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귀한 영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놓인 삶을 살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서 메시아의 왕국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